찬미예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치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축하드리고요. 우리 치유 세미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데 우리도 초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치유자, 그래서 우리 모두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초대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가로 나의 상처 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성령 세미나로 함께 했었습니다. 올 2021년에는 치유 세미나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그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부총원장이시면서 세계 성령세신 봉사 카리스의 운영위원이신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큰 박수로 수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만나는 것 같아요. 1년 전 정확히 요맘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회도 못하고 정말로 보고 싶은 우리 꽃동네 사랑하는 가족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다가 좋은 수가 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8주 동안 세미나를 저희가 했어요. 우리 가족들, 종사자분들
또 수도자분들, 또 꽃동네 사랑하는 회원분들, 아주 멀리는 미국에 계신 분들, 로마에서, 아시아, 필리핀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걸 참여해가지고 최고 많은 시청률은 3만 5천 명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평균 한 2만여 명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에다가 이걸 보고 했더니 로마에 있는 카리스 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를 2만 명씩 참석하느냐고. 그런 건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참 많았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 버림받은 상처가 많았었는데, 우리 꽃동네 가족들 마음에 상처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치유됐다고 체험단 발표한 가족들이 참 많아서 제가 이 세미나를 했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어요. 요 근처에 계신 도시의 성령 봉사자 자매님이 정말 좋은 분이죠.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게 된 미취학 아동 때 무슨 사연인지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동네 다니면서 아기를 안아주고 뭐 설거지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살아서 컸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버린 어머니께서 늙고 병들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버린 딸한테 와가지고 엄마를 도와달라.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거를 묻지 않고 자기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해서 다 모셨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를,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모시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자기 마음속은 항상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우리 8주 세미나에 김명심 안드레아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몸 안에 박힌 그 가시를 빼내면서 일생 동안 나를 찌르던 그 가시와 같은 고통이 빠지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 근데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오르면서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미나 할 때 오늘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는 기적의 치유가 꼭 일어나야 된다, 이런 지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가장 놀라운 그런 체험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 세미나 동안 오늘부터 참석하시는 우리 꽃동네 가족들, 직원 종사자분들, 또 수도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육체적인 기적의 치유, 정신과 마음의 기적의 치유, 그 다음에 영혼의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이 치유 세미나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벌써 오랫동안 치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다시 활용하면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이 기도로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앓는 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환자를 돌보는 이의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당신께 봉사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자들의 고통을 먼저 돌보며 이웃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우셨던 성모님처럼
그들을 위해 당신 은총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기도를 바친 이유는 이 병자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환자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 꽃동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종사자, 수도자, 봉사자분들, 그분들도 함께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요.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내가 돌보는 환자들이 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미움도 분노도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환자 중심이지만 그분들을 돌보는 그분들에게 간병의 영성, 어떻게 환자를 돌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그분들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이 기도도 같이 바쳤어요. 저는 이 치유 세미나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병고를 견딜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희망 속에 참 신앙을 갖게 하시며 자비로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걸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꽃동네 여러분들 와보셨습니까?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직 이 영상으로만 꽃동네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꽃동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꽃동네는 커다란 치유의 집이다. 왜냐하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꽃동네를 설립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갖 치유를 일으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어서 길가에서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분들, 그분들은 육체의 병만 든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병도 깊이 들었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쓸쓸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드리고 그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시켜주는 집, 그것이 꽃동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의 도구가 되어 불리움받아서 그 일에 협조하는 종사자, 수도자, 봉사자분들, 그분들도 가족들을 치유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치유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상처받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33년째, 34년째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아물었다. 치유하면서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현장,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치유가 능력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기도받기 위해서 오고 협조하기 위해서 오고 봉사하기 위해서 오고 회원이 돼서 우리를 후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이 치유의 집에 들어와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더 커지고 육체와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꽃동네는 커다란 치유의 집이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런 지향을 갖습니다. 이 치유의 영성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 세미나의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첫째는 당연히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병자가 치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도록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유 기도를 해줘도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은 끝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교리와 성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비록 치유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병고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인내와 용기를 넣어주고, 특별히 카톨릭 영심의 가장 핵심이 뭐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더라도 우린 절망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심어줘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치유 세미나의 두 번째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듯이 병자가 있으면 간병해 주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병들미 재앙이 아니고 은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간병하는 사람과 투병하는 사람이 이 병고를 함께 하면서 건강할 때 나누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용서를 하게 되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병들었더니 어머니가 내 침상머리에서 내가 혼 상태인 줄 알고,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 딸이 의식이 없습니다. 죽어가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애미를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애미가 고통도 죽음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혼 상태에 있는 줄 알았던 딸은 사지가 마비됐지만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이 우네. 나중에 혼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딸이 얘기하죠. 엄마가 그때 기도하는 거 나 들었어.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투병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화해와 용서와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세미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 치유되는 거, 공동체가 치유되는 거, 교회가 치유되는 거, 인류가 치유되는 거,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치유 세미나를 저희는 합니다. 특별히 올해가 지난번에 발표했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3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가정은 사랑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가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지 모르지만 기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황님은 그 신비를 깨달으셨어요. 우리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 안 하면 편하죠. 수도원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수도 공동체가 수도 가정인데, 수도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기쁨을 만끽 누릴 수 있다. 가정 공동체에 속한 사람, 수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 봉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희생, 봉사, 고통도 많이 겪지만 사랑의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치유 세미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가장 소단이 가정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 지향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다 많이 체험한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하느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구나. 그런 것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현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지금 목적은 특별 지향이죠. 이 세미나 8주 동안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바칠 겁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인 코로나를 주님 끝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1년 4개월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 차단돼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8주 세미나는 우리 그냥 육체의 병이나 낫자 이런 작은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제 그만 주님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가족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단절시켜가지고 임종을 혼자 병원에 쓸쓸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임종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수백만 명. 1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런 불쌍한 죽음,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떠나서 고독하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저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천상의 영복을 누리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고독한 죽음이 없도록 주님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낸 분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옆에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떠나가셨는데 후손들이 배우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하다가, 코로나를 싸우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정말 의사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간호사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를 처음 주장했던 중국의 그 의사 박해를 받다가 나중엔 영웅이 됐지만 그분이 첫 번째 희생된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많은 의료진들, 봉사자들, 행정가들, 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의로움이 세상을 성화시키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코로나 빨리 끝내주시고 인류가 이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세미나 대상은 병자들은 다 참석하시면 좋아요. 암 환자들, 불치병 있죠? 만성 질환자들 있잖아요. 아기 못 낳아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점 주는 게 하나가 전 세계 중독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일 중독도 있대요. 그런 모든 중독을 심리치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둠의 영이 없대요. 그런 사람도 계시지만 역대 교황님들이 다 어둠은, 악령은 존재한다고 아예 책을 써서 내셨는데, 프란시스 교황님조차도 그런 책을 내셨는데 아직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답니다. 어둠의 영을 치유하는 것이 이번에 목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심리 정서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 가지 인격장애 이런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대상을 삼았습니다. 치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적 치유라고 그러는데 이건 육체를 치유시키는 거고요. 내적 치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마음을, 기억을 치유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내적 치유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영혼,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의 뿌리가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참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입양아들은 임신되기 전부터 원하지 않았던 unwanted baby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임신되기 전부터 상처받았고 출산해서 버려지면 또 상처받았어요. 그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돌보는 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시키는 가장 거룩한 봉사입니다. 꽃동네가 좋은 일 하고 있지만 한 아이, 버림받은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시키는 그 부모님들은 한 아이, 우주보다 귀한 그 생명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 버림받은 상처받은 영혼을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경제적인 손실도 커요. 시간도 다 투자해야 돼요. 마음고생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상처받으시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 것을 내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내적 치유. 영적 치유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은 숨어버려요. 아담과 에바가 따먹지 말라는 그런 과일을 따먹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성당 가기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죄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꼭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방법에는 우리 믿는 교회 안에 세 가지 큰 치유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회 안에 정말로 치유의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과 보화가 재물이 있는데, 그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창고 안에 보물이 가득히 있는데 딴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뭘 치유시켜 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데 헤매면서 돈만 낭비하고 건강을 더 나쁘게 하고 몸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헛군대에 가서 샘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헛수고라고 해요. 헛수고. 물 파느라 고생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막 컬컬 쏟아지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이 뭐냐면, 첫째는 성사의 성사, 리터럴지, 사크라멘트, 칠성사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능력을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은사죠, 은사, 카리스마, 은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까리타스,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다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유가 있는데, 성사적 치유, 은사적 치유, 희생적 치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치유, 한마디로 사랑의 치유입니다. 사랑의 치유.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사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치유라는 지향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몰랐었는가, 내가 무슨 노력이 부족했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8주 동안에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지만 이 끝나는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또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매 강사들이 치유를 할 건데, 한 번에 부족하면 2번, 8번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 은사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 치유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요새 치유라는 말이 정말 너무 실증날 정도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주 새로 들어온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말 합니다. 와, 이 커피 한 잔 마시더니 치유됐다고 말이지. 그렇습니까? 커피가 치유를 줍니까? 그리고 요새 뭐 둘레길이라는 게 많아요. 이렇게 올레길도 하고 뭐 길 쫙 걷고 나서 한번 돌아오고 나면 아, 오늘 치유됐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갑갑했던 마음이 뻥 뚫렸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치유입니다. 그리고 요새 뭐 치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무슨 뭐 요가를 하는 사람도 계시고 뭐 뇌호흡이라는 거 하는 사람도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이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무슨 뭐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어디 가서 대화 중에 꼭 뭐 치유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세속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이고, 이 치유 세미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시는 치유는 무엇인가? 그건 치료하고 다른 거예요. 치료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 저도 33년 동안 내과 의사로서 치료 행위에 이바지했고 41년째 지금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하는 치유도 치료이지만 그건 치유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렇지만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느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 그런 걸 치유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치유란 이 원래 잃어버렸던 상태, 그러니까 힐링 그러면 상처가 아무는 걸 힐링이라고 그래요. 상처는 여기 만약에 찢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뭐가 골마 터지거나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힐링, 아물고 나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피부가 더 곱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힐링이라는 거, 상처가 아무는 거. 그래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에는 육체 회복, 마음과 정신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치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치료는 결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당뇨 환자 인슐린 주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인슐린 끊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만,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치유는 뿌리부터, 원인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고 확실하다. 그런가 하면은 치료는 개인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장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폐가 나았다, 심장이 나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인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홀리스틱, 전인적이란 말, 전인적. 인간은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이 모두가 홀리스틱, 전인적으로 힐링되는 것이다. 이게 치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치유 세미나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육체만 낫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나으면서 회개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통합적인, 전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치유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만들었어요. 가정에 돌아가요. 가정이 다시 병적인 환경에 노출됩니다. 병적인 환경. 그러면 그 사람은 원인 치유를 못하고 결과 치료만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집안 전체, 가정 환경 전체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는 거. 제가 가끔가다 어둠의 영이 들린 분들을 이렇게 치유하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와서 같이 치유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따님이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새로운 가정으로 바뀝니다. 가정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치유는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개인도 물론 치유하지만 공동체를 치유한다. 가정을 치유한다. 그 원인이 됐던 환경을 치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치유된 사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유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능력을, 영광을, 찬미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통한 치유인데, 제가 꽃동네 많은 병자들이 오는 분들 중에서 불임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아기 못 낳는 부인들은 참으로 마음이 힘듭니다. 아기 불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대요. 괜히 쫄아들고 죄인이 되고 남편의 눈치 보고 신부 눈치 보고 정말로 그냥 바늘방석에 앉고 살아간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난 40년 동안 꽃동네를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존경하고 창설자 오홍준 신부님은 모든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한 불임의 치유의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아기 못 낳는 많은 분들이 와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매겨보진 않았어요. 어림잡아서 수백 명 이상이 그런 불임 부부로부터 치유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불임 치료 전문 의사가 본인은 정작
아기가 안 생겼어요. 5년이 넘었죠. 그래서 저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우리 신부님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치료 전문의인데 그분도 자기가 시술을 하면 20%를 임신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의학적 기술로. 남편도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치유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쌍둥이가 태어났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그분들은 신자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아니었는데 기도해 드렸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들이 지금 아마 내가 성인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같은 부족했던 사람도 신부님 모시고 살면서 어떤 신부님 워낙 바쁘시니까 신부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다가 이제 바빠서 못 만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뭐라 그래요?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러죠. 제가 닭은 아니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바쁘시니까 수사님 한번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믿음의 은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돌려보내기 죄송해서 그냥 측은하니까 참 안 됐으니까, 하느님 저는 능력도 은사도 없지만 이 자매님이 참 안 됐습니다. 신부님도 못 만나고 가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한번 아기 갖게 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쓰여가지고 좀 안 됐어서 측은하니까. 그런데 아기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하루는 시험관 나기에 실패했던 여성이 와가지고 내일 시험관 나기로 갑니다. 수사님, 우리 본당 신부님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다 설명하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났어요. 아기도 나와보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험관 나기 아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느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드리고 하느님 뜻을 거스르면 기도 안 해드립니다. 그 자매님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마 주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수사님, 제가 하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이 안 주시면 시험관 나기보다는 입양을 할게요. 입양.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30분 동안 면담해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5년 넘게 아기 못 갔던 그 여인, 그리고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섬유 좋은 큰 게 2개가 난소 근처에 있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 태어났고 1년 뒤에는 감사 기도하면서 둘째가 깨달아 기도했는데 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 힘으로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체험담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 본당 보좌 신부님이 그 자매님을 설득하다 안 되니까는 또 시험관 하러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신사님한테 한번 가봐라. 내가 신학생 때 부재 때 신사 강의를 23명이 들었는데 그 수사님이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소개해 주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자매님을 나한테 보내놓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울면서. 하느님, 내 본당 신자 너무 착하고 예쁜데 애기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건 신사 강의 아니구나. 본당 신부님이 숨어서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서 이런 열매가 났구나. 여러분들이 치유 세미나 동안에 자신의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 누군지 그분을 위해서 그 본당 보좌 신부님처럼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저는 다만 잠깐 손을 얹어주는 도구에 불과했고 진짜 은사를 받게 도와주신 분은 그 겸손하고 착한 본당의 보좌 신부님입니다. 이게 전구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치유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사적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게 회개.
나는 잘못 산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저도 죄가 많은데, 정말 부끄러운 죄가 많은데 나는 죄가 없다는 분들을 만나면 존경스럽기보다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 은혜 받으려면 회개하고 고해성사로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남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무시합니다. 자존감이 아주 약해요. 나 같은 건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회개한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만 남도 화해하지만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저절로 치유 일어나요. 거기 단계 이르면은.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미나 동안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있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더 큰 믿음을 꼭 주십니다. 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더 큰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치유사를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짝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 성모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직접 기도하기가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어머니께 청하세요. 어머니가 꼭 전구해 주시고 아들 예수께 부탁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배필이시고 짝이시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청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거나 말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시고, 감사할 것 찾아다니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적인 치유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자비하셨다는 걸 증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꼭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가 불임 부부를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오신 분님도 그러시지만 입양을 권합니다. 그럼 10중 8구는 못한다고 그래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내 애기도 못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나 엄마 될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망설이는데 한두 명은 우리 말을 알아들으시고 입양을 합니다. 15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입양 나간 아기들이 1000여 명이 넘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가 많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부부가 입양 아기를 기르면서 태문이 열리면서 자기 아기를 갖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동반된다. 이 치유 과정 중에 여러분들 일시에 치유되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 세미나 동안에 별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은 나의 아빠다, 나는 자녀지, 아빠를 신뢰합니다, 아빠가 나를 버릴 리가 없어. 그래서 치유 세미나 동안에 별 체험이 없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후속 은총을 받게 되고 후속 은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사적 치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성사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톨릭에만 있는 위대한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 다른 교회에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성사, 칠성사, 이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빵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성찬례 세정례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자비로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성찬례를 기억하여라. 이게 우리 믿는 교회의 가장 큰 유산 중의 유산.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효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늘 아침에 우리 영성체 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도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는다. 그게 바로 고해성사의 성서적인 근거이고 예수님이 이미 그런 성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에도 제정해 주시고 야고보서관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로들이 기름을 바르면 병자들이 낫는다. 이게 병자성사예요. 도유에 의한 치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칠성사를 다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늦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성사 받고 명동성당에서 안병철 신부님한테 세례 받고 사람들이 이제 3가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천연성시 하고 딱 무릎 꿇고서 3가지 기도했어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3가지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장개틀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세상에 살면서 저질렀던 많은 죄들이 제 앞을 다 스쳐가면서 오늘 세례성사 받고 죄가 다 사라졌다. 여러분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은 죄라는 병이에요. 죄병, 죄. 죄가 가장 큰 병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의학도 어떤 발전된 기술도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사자가 안수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사제들만이 성사권을 가지고 세례성사를 베풀 때 가장 큰 질병인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명동성당에 세례받고 무릎 꿇었을 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가장 큰 치유를 나는 받았다. 그게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해 주시는데 꽃동네에 와가지고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비록 내과 의사이지만 이기심도 있고 자애심도 많고 게으르고 사랑이 부족하고 짜증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돌보는 양떼들한테 상처도 주고 군림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아프게 한 적도 많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언제냐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환자 1000여 명을 돌보는데 그때 의사가 저밖에 없어. 내과에서는 당직 의사가 일반 의사가 있었지만 그분들은 기술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틀 밤 3일 밤을 새우고 간호사님한테 1시간만 자고 나오겠다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골아 떨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10분 지났나? 선생님, 환자가 찾아요. 누군데요? 루시아 할머니예요. 루시아 할머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맨날 똑같은 할머니 하시는 할머니 그거 맨날 반복해서 맨날 불평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당직 의사한테 얘기해서 그냥 약이나 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골아 떨어서 잤어요. 당직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1시간 자고서 병원에 나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까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침대에 갔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간호사님 어디 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때 제 심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2, 3일을 세우고 겨우 잠 좀 자려고 들어갔다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물론 당직 의사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내과 의사가 아닌 거죠. 전해질이 올라가면은 포타슘이 올라가면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는데 빨리 진단해 투석을 했으면 살았을 것을 제가 잠에 취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날 길이 없어 성사를 받는데 성사 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죽였는데 제가 게을르고 사랑이 없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정형 보석하세요. 보석했어요.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한 달 뒤에 다른 외국 신부님이 오셨어요. 또 성사 받았어요. 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신부님이 또 왜 그랬습니까?
자초지징을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성사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성사 잘 보셨습니다.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 아멘. 그리고 이 고해성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야, 저는 그때 세례성사 때 살았다 했던 그 탄식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와, 살았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데 한 달 동안 고개를 들게 됐어요. 하늘이 있더라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있었어요.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야,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천근만근 무거웠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지면서 그냥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느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성사의 능력이 이렇게 치유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꽃동네를 떠났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너 같은 나쁜 놈의 의사는 여기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 떠나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치유의 성사라고 하진 않죠. 바티칸 공의회 때 병자성사하고 고해성사, 이 두 가지를 치유성사라고 하죠. 그렇지만 세례성사도 죄를 치유하는 것이고, 성체성사는 치유의 성사라고 불리진 않지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못하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 백인 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바친 거예요. 이 기도가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완전한 치유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영혼이 낫는다. 그러면 난 성체성사는 아주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둠의 영을 치유하고 나서 어둠의 영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치유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매일 영성치 하십시오. 매일 미사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다시 나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몸을 자주 영하는 것이 아주 큰 치유다. 우리가 병자성사 때 기름 바르잖아요. 저는 일본에 가서 한번 2010년도에 11년 전이죠. 일본에 가서 일본 전체 성령 지도자 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박 3일 치유 피청을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 기름 바르는 예절이 있었어요. 사제들 10명이 제대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도유하면서 치유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평신도나 마찬가지 평수사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주례사제가 나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 나를 제일 먼저 발라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사님이 주강사 했으니까 우리 신부들과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기름 바른 사람한테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환자가 쩔뚝쩔뚝 간신히 기어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저렇게 들어갔는데 저 뒤에 가서 앉는데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치유예절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고백했어요. 수사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나이가 80 먹었어요. 제가 중풍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라서 휠체어 타고 왔었죠. 그리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망막세서 변성증이 걸려가지고 이쪽 눈 완전히 실명하고 이쪽은 보일뚱말뚱합니다. 지팡이 짚고 왔고 휠체어 탔습니다. 수사님한테 안수받고 들어가는 동안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는데 완전히 보였습니다. 이제 눈이 너무 환해졌습니다. 저 장애인 수첩인데 오늘 찢어버립니다. 걷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우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신사가 안수해서 치유된 게 아니고 뭐죠?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 사제들이 병자 성사 때 바르는 기름, 치유의 기름. 그 기름의 능력으로 그 할머니 간호사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야, 내가 큰일 날 뻔해서 하마터면 내가 한 줄 알고.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죠. 성사, 기름 부음, 도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생의 치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생을 통한 치유. 제가 이
치유 세미나에 오리엔테이션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치유다 이렇게 전합니다. 완전한 치유. 그럼 불완전한 치유도 있느냐? 그렇죠. 불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자꾸 재발하잖아요. 도로 나빠지잖아요. 그럼 완전한 치유는 뭐냐? 도로 나빠지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끝난 거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가 뭘까요? 그런 치유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을 통한 치유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별명이 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합니다. 그 몸에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이거 위대한 사랑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완전한 치유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구원,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죽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얻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이게 희생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을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둘 다 하고 싶다고? 알았습니다. 똑똑하시네.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치유도 받고 치유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치유받는 방법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치유받는 더 좋은 방법.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인데 제가 만들어 놓고 사서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가르치면서 배우고 치유하면서 치유받고 사랑하면서 사랑받는다.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치유하면서 치유받고 사랑하면서 사랑받는다. 이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준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더 큰 것을 구합시다. 치유받기보다는 치유자가 되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프란시스 성인의 기도에 나오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자.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그렇게 하면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는 완전히 바로 치유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내 혈육
친척들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의 증인입니다. 제가 꽃동네 33년 전에 와서 봉사 시작했을 때 저는 문제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가정에서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싸우면서 부모님이 위기를 겪으시면서 청소년 시절에 집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집안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상처와 문제가 제 안에 많았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의학 갖고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깨달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깨달았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아버지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꽃동네에 왔습니다. 꽃동네에 왔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았고 의료진은 없었어요. 약품도 없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서 진료를 했을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 문제를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1년, 2년, 3년을 잠 안 자고 휴식 없이 360일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봤는데 버림받은 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드레싱을 하고 약을 주고 치유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온갖 일 하다가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상처가 없어졌어요. 내 문제가 없어졌어요. 야,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 상담도 못했고 어디 가서 심리 상담도 못했고 어디 가서 치유기도도 받은 적이 없고 어디 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버림받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가 문제없는 사람, 상처가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성서를 발견했는데 이 성서가 있었던 거예요. 굶주린 이를 도와주고 가련하게 떠든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해 숨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상처가 아문다. 제가 그 일을 한 것이 현장이 바로 꽃동네인데 그 현장은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문제없는 치유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치유하면서 치유받는다.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머니는 불행했지만 행복해집니다. 자녀를 치유시키는 어머니는 상처가 많았지만 치유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아로 자라서 상처 많은 분이었는데 우리 6남매를 키우하다 보니까 기르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버림받은 상처를, 고아가 된 상처를 치유받으셨어요. 우리 가정이 그 증거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되면 엄마가 행복한 거죠. 나는 꽃돈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치유되니까 제가 치유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할 시간인데,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사로 치유해 주셨고 우리를 성사로 제정에 치유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치유를 완성해 주셨고 당신의 부활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 완전한 치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4월 2일 날은 파울라의 성 프란시스코 성인의 기념일인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로 오늘 치유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에 당한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당한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많은 것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한 상처가 자꾸만 기억나고 또 되새김질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지금도 겪고 있죠. 자꾸만 되뇌어지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정신이 멍해져요. 그때 당했던 걸 기억하면 막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오죠. 근데 이 성인은 과거에 당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어둠의 영은 자꾸만 되새김질을 시킵니다. 자꾸만 되새김질 시키면서 나를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발목을 붙잡히게 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당한 일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고 영혼의 독소이며 기도의 방해물이고 우리의 청원 기도를 무효화시킨다. 사랑을 몰아낸다. 영혼에 박힌 가시고 결코 잠자지 않는 악이며 끝없는 죄, 날마다 겪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이에요. 영혼에 가시가 박혔어요. 내가 당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영혼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이 가시 하나가 박혀있으면, 여러분 음식 먹다 생선가시 걸리면 어떻게 삼육이 답답해가지고 생선가시 빼내기 전에는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이 목에 걸린 가시보다 영혼에 박힌 가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거예요. 죄. 이걸 빼버려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지 못해가지고 과거에 매여서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에 차고 어둠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간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앞으로 치유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영혼에 박힌 가시인 과거에 당한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 제대에 있는 예수 성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성심을 바라보면서 이 치유의 가장 큰 힘은 우리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성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처받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성심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손에 있는 못자국, 늑방에 찔린 피와 성혈, 그리고 가시관에서 흐르는 낭자한 성혈, 예수님의 고통받는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못자국난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성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순환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구나. 그 성심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이 당한 일을 완전히 지워지게, 잊어버리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성심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심의 성일인 낭자한 심장을 바라보십시오. 못자국난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못자국난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슴을, 영혼을 지금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는 지금껏 살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소임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텄습니다. 분노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나쁜 계획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둠이 준 생각임을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저의 교만에서 나왔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당한 것을, 내 기억엔 나쁜 기억들을 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수 성심께 맡깁니다. 저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당한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님. 오 마이네스 벨라 푸네스펜 이비 푸네스벨라모 아이비 푸네스벨라 미아나 마이네스 엔달라 마리아라 마이네스 엘라 푸네스펜 유 아이네스 벨라 미아나 마이네스 엔달라 마리아라 마이네스 엘라 푸네스펜 아이비 푸네스벨라 미아나 셀라 푸네스펜 이비 푸네스벨라모 오 마이네스 벨라 미아나 엔달라 마리아라 마이네스 엘라 푸네스펜 아이네스 펜 이비 푸네스벨라모 이비 푸네스벨라 오 마이네스 벨라 미아나 엔달라 마리아라 마이네스 엘라 푸네스펜 이비 푸네스벨라모 오 마이네스 벨라 미아나 엔달라 마리아라 마이네스 엘라 푸네스펜.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성심, 저를 낫게 하시고 저의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고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다 기억나지 않도록 지워주시니, 치유시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나요? 네,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이 세미나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미나 처음과 끝까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으면 더 많은 은총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의 치유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십시오.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 등 가정 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도 안에서 봉헌하며 참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